에베소서 이제 17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한 4가지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장 1절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둘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1장부터 3장까지고 후반부는 4장부터 6장까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 그 내용들이 뭐냐라고 보면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게 전반부 내용이잖아요. 뭔지 기억나십니까? 전반부의 내용 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뭐냐라는 것이죠. 사실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우리가 1장에서 나온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죠.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음,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자녀됨을 통해서 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세상에 없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께 새롭게 만들어 주신 이 창조물된 이 공동체의 한 몸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전체 내용을 다루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가 하면 후반부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후반부의 내용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공동체 되는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특권을 받은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실천적으로 적용해야 되느냐, 말씀을, 은혜를 어떻게 실천하며 살까, 이것이 나오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 1절 말씀 있잖아요. 이 1절 말씀은 이 에베소서 전체를 요약해 놓은 말씀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여기 나오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이 내용이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이 뭐냐, 그 부르심의 은혜가 뭐냐, 이걸 우리가 다루었던 게 1장부터 3장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후에 나오는 4장부터 6장은 어떤 내용이 될까요?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냐, 정말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냐를 나누고 있는 게 바로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4장 1절만 여러분 기억하셔도 에베소서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구조, 순서입니다. 순서. 무슨 얘기냐면 항상 사도 바울이 쓰는 모든 서신서가 마찬가지이지만 항상 뭐부터 얘기합니까? 받은 은혜부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을 받아 누린 사람들이냐, 이걸 항상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 라는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읽었던 4장 1절도 뭐예요? 부르심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 다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이 에베소서에만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거의 모든 서신마다요 이런 구조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제가 제가 처음 강성교회에 와서 2020년도에 여러분과 말씀 나눴던 성경책이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로마서입니다. 기억 안 나실 줄 알았습니다. 네, 로마서예요. 로마서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이 로마서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가요 다 교리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12장부터 16장 가운데 특별히 15장까지가 실천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럼 그 내용이 어떻게 시작하냐, 우리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앞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가 분명히 다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1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럼 산 제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도요 크게 보면 1장부터 4장까지가 전반부예요. 그 다음 5장부터 6장까지가 후반부예요.
그러면 1장부터 4장까지 무슨 내용 나올까요? 어떤 은혜 받았냐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주제가 뭐냐면 자유예요. 너희는 이제는 종의 멍에, 죄의 멍에 매여 있다가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어.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함을 받았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유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5장부터 6장까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이야기하는데, 자, 그게 5장 1절입니다. 우리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요? 더 이상 이제 종의 멍에, 예전의 삶의 모습대로 사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종의 멍에를 내려놓은 그 삶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또 5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이 교리와 실천,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이 실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에 대한 이 삶을 이야기하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가 색칠을 해놨죠. 뭡니까? 그러므로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므로 이제 뭐 해야 돼요? 삶을 살아야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너희가 자유를 받았으니 그 자유롭게 이제 자유자답게 뭐예요? 더 이상 종의 멍에는 매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서신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서를 보면 거의 모든 내용이 이렇게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구조로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서신서를 쓸 때마다 먼저 교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는요,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쓰는 교회들마다, 그 성도들마다에 대한 꿈과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꿈이 있을까요?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뭘까요?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죠. 그죠?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 왜요? 그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이 기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근거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삶까지 기대하며 꿈꾸며,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요, 그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근거하여서 새로운 삶의 변화된 모습, 그것을 기대하고 꿈꾸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사도 바울의 꿈이고 기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신서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떨까요? 이 그러므로가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 안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기대는 많고요, 그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은 많지만,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 그러므로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사실 많은 우리 교회 여러분들만이 아니고 사실 많은 교회가요, 이 그러므로의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요즘 시대만큼 욕을 먹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들어가셔서 안티 기독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수많은 사이트가 나와요. 예, 그리고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요 얼마나 정말 담기 힘든 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욕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안티 기독교 그 사이트만 나오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와 관련된 어떤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나오는 댓글들을 한번 보세요. 보면 정말 많은 욕들이 나옵니다. 정말 많은,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욕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리가 없어서일까요? 여러분 교리가 부족해서입니까? 말씀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3년까지는 너무 잘 오는데, 3년까지 은혜는 너무 많이 누리고 있는데 이후에 그러므로 이어지는 그 다음이 없어서, 그래서 나오는 욕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가 되고 나서요, 우리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는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이제 뭐예요? 마치 허용된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되어진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참 많아요. 그래서 TV로 아니면 컴퓨터로, 요즘은 핸드폰만 봐도 뭐예요? 여러분 원하시는 목사님의 원하시는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찾아 듣고 계실걸요. 여러분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의 좋은 말씀들, 은혜로운 말씀들 여러분 정말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계시고 그렇게 골라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 그런데 왜 안 변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교회는 욕을 먹고 있고 왜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느냐? 왜 그럴까요? 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에베소서 3장까지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4장부터 6장까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말씀은 좋아요. 은혜는 좋습니다. 예, 너무너무 좋아요. 예, 사모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나오시지만 정작 돌아가실 때는 뭐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요? 그렇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이루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단하지만 다시 돌아오실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육신이 약해서, 그래도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다,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여러분을 포장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말씀을 지켜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 때로는 그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그렇게 포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우리 D.L. 무디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정말 우리의 호기심, 우리의 지식, 하나님 어떤 분이지? 예, 우리 어떻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복음, 내용은 뭐니?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 그런 지식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혹시 말씀 읽고 계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D.L. 무디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꿔내라고, 예,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이 꿈이요, 이 기대가 우리 강성교회도 분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대한 균형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 교회, 그게 우리 강성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균형이요? 말씀이 풍성한 교회, 예,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이어서 아름다운 균형, 이것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지는 만큼 또 무거워져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 삶의 변화라는, 예, 그 변화의 무게가 무거워져야 그래야 진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우리 강석교회 여러분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풍성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회복의 역사, 우리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 위로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 회복이 일어나셨으면 나가서 뭐 하셔야 돼요? 회복된 자로서의 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무게도 여러분 안에 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그러므로의 신앙을 너무너무 꿈꾸고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그렇게 향하여 살아가는 이 그러므로의 신앙을 꿈꾸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의 신앙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목표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목표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 그렇게 그러므로의 신앙, 이 균형을 이루어내기를 원하느냐? 자, 그게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목표가 뭔지를 우리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 그러므로의 균형을 이루어내는 이유고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라면 반드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이 하나됨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됨이라는 건요 사도 바울만의 목표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 꿈꾸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 교회 공동체가 한 몸 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성령을 통하여 이미 뭐 하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세워지고 지워진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만이냐? 아니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기도 제목이 뭐냐? 이 하나됨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구합니까? 온 세상이 이 성도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 주셨대요? 우리들에게, 교회된 우리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다 내어줄 만큼 이 하나됨을 이루어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지는 것을 원한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기대하셨고 꿈꾸셨던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목표는 뭐여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 증거요? 예, 맞아요. 그런데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이 기도 제목이자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이미 성취하신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에, 그죠? 이 하나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때에 그게 가장 교회다운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될 거다. 아, 세상과 다른 공동체네, 전 세상과 다른 조직이네,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나 되어질 수 있는가, 세상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저들은 무엇 때문인가 라고 했을 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됨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됩니다.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 제목을 자기의 뜻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이 하나됨을,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지켜야 합니다.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몇 가지 덕목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됨을 지키려면, 교회가 이 하나됨을 지키려면 갖추어야 될 덕목이 있다. 그게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대요. 이 네 가지 단어가 뭡니까? 첫째가 겸손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온유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오래 참음이죠. 네 번째 뭡니까? 용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제목인 이 하나됨을 정말 우리가 이름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면 오늘 이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이 네 가지를 좀 여러분과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제목인 이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 첫 번째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누구도 겸손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너무 어렵다는 게 문제죠. 그죠? 사실 겸손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왜 그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유는 우리 사람 본성 안에요, 이 겸손과는 반대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 교만이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단이요, 처음 범죄하게 만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하잖아요. 속입니다. 근데 뭐라고 속입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죠?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뭘 부추긴 겁니까? 교만함을 부추긴 거예요.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을 꿈꾸도록 만드는 이 교만함을 부추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까지 다 빼앗기죠. 하나님처럼 되는 건 뭐 고사하고요. 그건 아예 되지도 않았죠. 하나님과 오히려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까지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이후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버렸어야 되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희미하게 남아있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마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러분도 살다 보시면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리 마음의 보좌 가운데, 우리 생각의 보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하나님은 저 뒤로 던져놓고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보좌에 올라가셔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만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 뜻이 있는 것, 그게 바로,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고집하는 게,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는요, 바로 이 교만에서 옵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못한 이 교만에서 와요.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왕자에 하나님이 아닌 누가요? 내가 앉아 있으니까, 내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여전히 내 뜻, 내 생각 하다 보니까 뭡니까? 문제투성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과 그런 인생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 뜻이 우선인데요, 내 뜻이 먼저인데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렇게 서로 옳다고만 주장하니까 다툴 수밖에 없어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교만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왕자로 가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왕자에 올려드리고 나는 어디로 가면 돼요? 피조물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냐예요. 신앙이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게 기도라면, 맞아요, 이게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 정말 겸손한 신앙이어야만, 그래야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 자리에 가고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많이 잊어버려요. 우리 인생의 보좌에,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보좌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스스로의 뜻과 생각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와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신앙이라면, 여러분 정말 신앙을 가지셨다면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이 뭐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이 자리를 복귀하게 만드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이걸 역전시켜 놨거든요.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겸손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을 왕자에 모셔드리는 것, 이게 겸손이지만, 이게 신앙의 모습이지만,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겸손의 모습은 뭐냐면 나보다 누구를요?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의 태도가 겸손으로 나타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왕자에 계시면, 그죠? 내 인생의 왕자에 계시면 나는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왜요? 나는 피조물인데요.
예, 나는 피조물에 불과한데요. 나보다 나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저분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 5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보시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요거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어 나오는 이 노란 색깔로 칠해진 그거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도 순종하는 거지만, 예, 맞아요. 우리 질서상 순종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러나 다입니다. 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다 서로 뭐 하셔야 된다고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허리를 동이다라는 이 말이요, 여러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뭐냐면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라 이런 의미예요. 예, 겸손의 앞치마를 둘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가지고요, 사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거를 강의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하십시오를 권면하는데 겸손으로 앞치마를 두르세요라고 표현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 베드로에게 선명하게 기억으로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였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발을 씻기실 때의 그 장면의 배경이 뭐냐면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이제 거의 공생이 끝나가는데 이 제자들이요, 그 자리에서 누가 크냐를 따지고 있었어요.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내가 예수님 옆에서 내가 수제자니까, 그러면서 누가 더 크냐 하나님 나라에서 이걸 다투고 있을 때에, 그때 그 다툼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뭐 하셨느냐? 뭐 하셨어요?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는 주저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를 숙여서 주저앉으시고는 뭐 하셨다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아, 겸손이 뭐냐? 겸손은 그저 남을 낮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정말 주저앉아서 허리를 숙여서 그렇게 발을 씻겨주시던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모습이 바로 겸손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베풀어야 될 겸손의 모습은 뭐냐? 뭡니까? 내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자격 없고 내가 볼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 그렇게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고 그것을 들이운 인생이 진짜 겸손한 모습이다. 베드로가 이것을 기억하여서, 그래서 그냥 겸손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십시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강석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먼저 허리를 숙일 수 있는, 그렇게 인사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늘 제가 앞에 나가면 이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인사를 저한테 깍듯하게 해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가세요. 이게 저를 못 보셔서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냥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때로는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어른들 보고 인사 잘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누구 자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인사하면 어떤 마음이세요? 굉장히 화가 나실 거잖아요, 그죠? 이런 예의가 없는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뭐 하시면 되냐면, 예의가 없어 보이시면 여러분 인사하시면 돼요. 누구야 안녕? 인사해 보세요. 그럼 그 친구 뭐 할까요? 모른 체 하고 지나갈까요? 아니요, 그런 분 없어요. 그죠? 더 깍듯하게 인사할 겁니다. 예, 맞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먼저 숙이면, 그죠? 우리가 겸손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겸손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먼저 자격 여하가 따지지 마시고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따지지 마세요. 먼저 섬길 수 있는 겸손의 모습을, 겸손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앞치마를 두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예요.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 갖춰야 될 덕목 두 번째는 뭐냐면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이 온유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그런데요, 이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요, 자기 스스로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성품 중에 하나도 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시대요. 근데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만 예수님의 성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성품을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온유가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품 때문에 뭐예요? 쉼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나온 이 온유라는 단어 우리가 들으면요, 보통 뭘 생각하냐면 연약함 또는 나약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당하는 대로 다 당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로 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어요. 능력이 있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폭풍이라도 잠잠케 하시고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용하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온유는 그래서요, 연약함 아니면 나약함 이런 의미의, 이런 느낌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박형룡 교수님이란 분이 이 온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자기가 쓰신 책에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표현하셨어요. 길들여진 야생마. 여러분, 야생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생마, 초원을 달리고 있는 그 야생마 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그 자유 가운데 정말 힘있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도 되게 자유롭고 너무 힘이 넘쳐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맞아요. 여러분, 온유는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능력이에요. 강함이에요. 그게 온유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가 여러분, 그냥 남발되어지는 힘, 남발되어지고 함부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능력, 이게 온유가 아니고요. 여러분, 길들여진 야생마, 무슨 얘기예요? 주인의 손에 고삐가 붙들려서 그 주인의 통제 아래 있는 것, 그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남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발휘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온유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전동국 전도사님께서요, 수요 예배 때 명마, 메를린이라는 명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저도 그래서요, 바로 전 궁금한 거 못 찾거든요. 그래서 바로 인터넷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없는 말이에요. 저는 뭐 이 명마가 무슨 말의 종류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당시 한 10여 년 전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말인데요. 이 말이 어디에서 있었냐면 스페인에 있는, 특별히 어디에서 사용된 말이냐면 투장에서. 투장에서 투사 있잖아요. 그 투사가 말을 탈 때 그 말이 메를린이었어요. 그 한 투사가 그 타던 말이 메를린이었는데 그 메를린과 함께 이제 투를 하는 그때 사용됐던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투에 사용되어지는 소, 황소잖아요. 얼마나 사납겠어요. 그죠? 막 기비 확 나고 발을 확 차면서 그렇게 무섭게 돌진하는 그 소를 향해서요, 이 메를린은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그 소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누구랑 함께요? 투사랑 함께 달려갑니다. 근데요, 이 말 제가 영상을 봤는데 진짜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 되냐면 소가 막 쫓아오는데 그걸 이리저리 잘 피합니다. 정말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정말 잘 피해요. 심지어는 어떻게 피하냐면 소가 옆으로 받으려고 하면요, 이 말이 옆걸음질을 쳐요. 여러분, 옆에 개 있잖아요. 바다 개처럼 옆걸음질을 쳐서 도망갑니다. 이 옆으로도 달릴 줄 아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제가 그거 보면서 명마는 진짜 명마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명마, 메를린이라는 이 명마가요, 명마되는 이유가 그저 용맹하기 때문에 명마일까요? 아니면 소를 이리저리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명마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투사가 다루는 대로 다루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뭐예요? 그걸 명마라 할 수 없어요. 그가 명마인 이유는 뭐냐면 그런 모든 능력을 가지고서도 뭐예요? 그 투사의 뜻대로 그 마음과 함께 움직여 주니까. 그러니까 명마인 거잖아요. 예, 맞아요. 온유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신 어떤 감정, 우리에게 주신 어떤 힘, 능력 많지요. 그런데요, 그거 우리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온유가 아니고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통제되어진 힘, 그게 바로 온유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유명한 모세가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예, 온유함이 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요, 혈기가 다분했던 사람이에요. 예, 뿐만 아니라 그 혈기가 왕성할 뿐만 아니라 그 힘과 능력이 너무너무 뛰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의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여러분, 자기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하고 그렇게 막 맞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의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분을 통해서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의분적인, 정말 그냥 이 애굽 사람이 잘못한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 의분이 통제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대로 발휘가 되어졌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살인이에요. 곧 폭력이에요. 더 나아가서 죄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통제되지 않을 때, 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감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폭력이 되고 죄가 되고, 예,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이거 보면서 이 모세 이런 모습이 사실 저 모습이거든요. 제가 욱하는 성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나 가정에서도 아니면 저를 친하게 만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욱하는 성격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나님, 저 정말 이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무엇을 해요? 온유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죠. 그죠? 그냥 나약한 게 온유함이 아니라니까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강함이 있고, 예,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두 가지, 하나 더 있어야 된대요. 그게 뭐예요? 그 힘과 능력이 주인 대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저의 소원이기만 해야 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소원이시길 소망합니다. 모세처럼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강하십시오. 능력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 아래 통제되어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가져야 될 세 번째는 뭡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인내라고 부르죠. 인내. 자, 그런데 이 인내에는요, 사실은 전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어떤 전제일까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인내의 전제는, 오래 참음의 전제는 환난입니다. 예, 근데 참,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환난에서 나온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고난 없이는 인내는 있을 수가 없다. 예, 환난 없이는 인내는 배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인내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예요? 인내의 다른 말이 오래 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인내라는 게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내가 맺고자 해서 맺어지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이죠. 예, 맞아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이 오래 참음.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님 주시는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나타나는 게 뭐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요? 내가 긍휼을 입은 이유가 어디 있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뭐 하셨어요? 일체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 긍휼을 오래 참으심,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내가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주님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고 그것을 맛본 자가 그 다음에 뭐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줄 수 있다. 뭐예요? 오래 참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구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으셔야, 이 오래 참음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셔야, 그래야 뭐예요? 이 감격이 회복되어질 때에 나도 누군가에게 오래 참을 수 있고, 나도 어떤 문제든 오래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강성교회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로 여러분 참아내십시오. 오래 참음의 역사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 갖춰야 될 덕목이 뭡니까?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용납. 여러분, 이 용납이라는 것은요, 사실 앞서 이야기했던 이 오래 참음과 마찬가지로요, 사실 대인관계에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그러니까 관계 가운데 생기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또 때로는 여러분 이 용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용납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또 이 용납에도 전제되어지는 바가 있습니다. 뭘 전제하고 있는 걸까요? 뭘 전제하고 있을까요? 내가 관계하는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일까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완벽하다면 용납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완벽한데 그건 용납해 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용납이라는 말에는 내가 관계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다? 부족하다. 뭔가 결핍이 있다. 예, 뭔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 틀린 것으로 보여도 그 사람을 용납해야 된다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 중에요,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다 완벽해지셨습니까? 완벽한 성도이십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 이 지상에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여러분 가정에서든 아니면 여러분 뭐 교회에서든 아니면 세상 어디 공동체에서든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대해서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쟤 때문이야 라고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뭐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 해서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생겼고, 뭐 내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겼고, 내 배우자가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겼고, 아 우리 교회는 저 누구 성도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성경적으로 옳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 간의 이 관계 안에서 요구하신 게 뭐예요? 성도 간의 이 관계 안에서 뭘 요구하셨다고요? 용납을 요구하셨지 완벽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완벽함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용납을 요구하고 계세요. 용납을.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자를 받아주는 것, 그 부족함을 품어주는 것, 그게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고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벽함을 추구해서 그 완벽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 완벽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완벽한 사람과 완벽한 사람이 만나서 하나 되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래요. 교회는 뭐라고요? 부족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이 만나서 서로 품어주고 서로 용납해 줄 때
그때 바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다. 왜요? 세상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임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뭘 요구하셨다고요? 용납을 요구하고 계시다. 완벽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용납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가정 꿈꾸십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를 꿈꾸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건 문제 고쳐야 되지 않냐? 야, 너는 왜 사람이 그거밖에 안 돼?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손가락.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손가락 이렇게 얘기하면 이 나머지는 다 나한테 와 있다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 손가락을 여러분 내미셨다면 여러분 이 손가락 3개는 뭐가 문제냐면 내가 품어주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부족함이 하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품어내지 못하는 내 3개의 문제가 그것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다면 그건 어떤 상대방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품어주지 못하고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나의 문제다. 이걸 기억하실 때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용납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요, 이거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더러 뭐하라고요?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근데 이 명령이요, 여러분 우리가 미룰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사도 바울이요, 이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편지를 쓰는데 이거 왜 썼을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내가 감옥 갇힌 것 때문에 초신자였던 에베소 성도들이 흔들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감옥에 갇힌 그 상황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한 저 사람이 감옥 갇혀서 그럼 굳이 복음을 뭐하러 믿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편지를 쓰시면서 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오늘 여기 뭐라고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내가 이걸 실천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이 감옥에 갇혀서 나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편지를 받아들은 너희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않냐,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해야 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처럼 언제 감옥에 갇힐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주님 만날지 모르는 상황이 오는데 그때까지 미루겠느냐? 그러지 말고 지금 감당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루어야 되는 거야. 너의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때 비로소 용납해줘야 되고 오래 참아줘야 되고 온유할 수 있어야 되고 겸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돼.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 주님 우리가 언제 만나러 갈지 몰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언제 되면 되겠지? 아니요. 이 4가지 덕목을 가지고 하나됨을 이뤄내는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결단하셔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복된 우리 강성교회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 제목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강성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표현 못해도 표현해야 되고 고백 못해도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고백합니다. 다 몰라도 저는 알아가고 싶고 다 닮지 못해도 저는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 삶, 이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은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나옵니까? 후렴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랑,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부욕해하며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격하는지 그 은혜가 먼저 있어서, 그 은혜가 먼저 내게 누려져서 그래서 제가 삶을 이렇게 결단합니다. 이 고백이 찬양이라면 오늘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결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셔야 될 결단이에요. 지금 하나님 제게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모든 상처를 뛰어넘고 제 모든 문제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내게 누려지게 다시 회복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핑계대지 않습니다.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날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사랑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누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유한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의 시간에 이 결단의 시간에 누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어떤 상처라도 어떤 아픔이라도 하나님 모두가 덮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의 풍성한 그 사랑이 다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모든 마음의 상처와 문제들을 뒤덮을 수 있을 만큼 차고 채워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은혜가 누려질 수 있게 달라고 그 사랑이 누려질 수 있게 달라고 그 감사와 감격이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감사가 있으세요? 그 감격이 회복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제목이 되시는 그 복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 교회의 하나됨, 이 하나됨을 지키는 자리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의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강성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제목과 같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주의 영광을 받은 교회답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부르심에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삶이 필요한데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4가지 덕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로 돌려드릴 수 있고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온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있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통제 아래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 감당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손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용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 부족함을 압니다. 우리 연약함을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상처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품어주지 못하는 하나님 그 연약함을 그 하나님 부족함을 하나님 용납하지 못하는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누구라도 용납하고 누구라도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하나님 제 영혼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각속의 모든 선배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기대와 꿈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지켜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갖춰야 될지 하나님 그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를 우리 강속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네 가지 덕목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 성품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우리 강성교회는 복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세상 가운데 이 하나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 복음이 어떤 은혜와 능력이 있는가를 세상 가운데 증거해낼 수 있는 귀한 교회, 또 귀한 성도님, 또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는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